날마다 성숙해지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겸손과 온유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범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힘써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뭘 노력하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평신도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됨은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 가족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숙하세요. 네, 날마다 성숙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소위 그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푸셨다. 교회 모든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의 그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재능, 그리고 직분,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 우리 각자가 가진 어떤 기질이나 또 능력이나 이런 걸 다 아시고 거기에 걸맞는 아주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 이게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소위 그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은, 마치 한 공장에서 함께 찍어낸 제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니고 있는 다양한 그런 다양성,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데 다양한,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다르고 독특하고 그렇잖아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채로운, 마치 그 무지개 색깔처럼 말이죠, 이렇게 풍성해진다. 구원의 은혜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건데, 또 다른 은사들, 각각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꼭 맞게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다르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은 어떻게 은사를 주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8절 말씀은 사실은 글자가 조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인용했다 그런 말인데,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8편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나타내는 게 다윗의 시로 시편 68편인데, 그 68편이 읽어보면 35절까지 되어 있는 그 68편을 읽어보면 그 안에 다양한 게 들어 있습니다. 뭐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역사적인 회고도 있고 또 구원의 호소, 구원의 주소서 하는 뭐 그런 호소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이 68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68편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8절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고 변호해 주세요, 이런 이제 호소가 들어 있는데,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장서 가시면서 그 백성들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 또 특별히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는 막 시내산이 진동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시온산, 그 가나안 시온산에 거처를 삼기를 원하셨는데, 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바울은 그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 높아지심을 그 하나님의 승리를 그리고 있는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을 무찌르시고 또 그들을 무장해제시켜서 막 권좌에서 쫓아내시고 이런,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8편 18절 말씀 가운데 선물을 사람에게서 받으신 것으로 이 원문에는 68편 18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8절 마지막,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뭘 배경으로 하냐면
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다 노획한다고 그러죠.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정복한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소위 그 전공, 세운 공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상을 나누어 주는 거, 이제 그걸 연상하시면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선물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잖아요.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이거 낮아지신 거죠. 또 여기서 더 낮아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요. 물론 사도신경, 우리는 고백하지 않지만 어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또 지옥에도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셨다, 이런 고백도 초대교회 그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제 빼고 고백을 하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게 거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다가 또 가장 높아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 또 높아지심 승귀, 귀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 나누어 주신 목적은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 높아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0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모든 하늘,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을 이해해야 잘 이해가 되는 말인데, 유대인의 사고에는 하늘은 7층으로 되어 있다. 7,000층,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하늘을 다 통틀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은 곳에 오르신 목적은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주제,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의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7층의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높아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 예수님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 충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또 나아가서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문화들을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높이는 문화로 바꾸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 구석구석, 세상 구석구석에 바로 주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이 충만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이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충만하도록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죠. 또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여기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 특별히 그 중에 4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4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앞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방언과 신유의 은사와 이런 것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은사를 강조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죠.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이런 이 4가지 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앞에 2장 20절 한번 보시면, 2장 20절 조금만 올라가시면 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사도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원래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하고 혹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라진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도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에 가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초대교회 당시에도 선지자가 존재한 거지요. 그러나 계속되는 박해,
300년 동안 계속되는 박해와 또 그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 직권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할 선지자는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선지자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사라졌구나. 대신 여기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기본적으로 복음 전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특별한 은사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특별히 아마 우리 시대에 빌리 그레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런 목사님들 여의도에 와서 100만 명 성도들이 모여서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는 그런 역사,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근데 원문에는 이 목사라는 말이 목자들, 포이멘, 그래서 목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앞에 정관사가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보는 거죠. 분리된 게 아니고 한 직분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교사, 이제 그런 말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은사들이 사도든 선지자든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든 이것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거죠. 12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무장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이 무장하게 하여, 영어 성경에 equiping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로 무장해서, 그렇게 무기로 무장한 목적이 뭐냐?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기 물론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도 이제 이것은 외과 의사들이 이게 뼈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뼈를 서로 맞추고, 아니면 그물이 이렇게 찢어져 있다면 찢어진 그물을 서로 이렇게 깁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다, 갈라디아 6장 1절 같으면 바로 그럴 때 여기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무장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 그거 상한 인생, 상한 마음 회복돼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훈련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고 그래서 자기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도록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또 다른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일들 12절의 일을 위해서 앞에 11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성도를 회복시키고 훈련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다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가 봉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냥 몇몇 사람만, 세상에서 말하는 파레토 법칙, 한 20%의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구경꾼이 되는 이런 거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또 은사를 더 발전시키고 내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신,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까닭은 뭐예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또는 그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자 훈련 마치면 사역 훈련을 했는데 그 사역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역 훈련 그 교재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3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다. 또 교회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훈련하는 교회,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훈련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다. 또 3번째,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다. 아마 배우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성숙을 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까 7절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강조했어요. 7절은. 그런데 여기 13절은 다, 우리가 다 이렇게 강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거, 그것은 뭐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아주 하나 되는 비결. 또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라고 할 때에 어디에서 무슨 면이 성숙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 목표 지점은 예수님 같은, 예수님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 이거는 각자가 다 똑같이 성숙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 중에 하나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숙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신뢰하면 신뢰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숙되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혹은 거기까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4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요즘에 몸은 성인인데 생각하는 거나 사는 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인 아이, 영어에서는 키덜트, 키즈, 어린 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성인이라는 어덜트를 합해가지고 키덜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어린애들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거 좋아하고,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건 그저 어린 아이 같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 모습,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4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의 속임수. 이 속임수라는 게 주사위를 던진다. 우리 어릴 때 장날, 소위 그 야바위꾼이라고 있죠. 분명히 여기 같은데 거기다 걸면 아니고 다른데 뭐가 나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 속임수. 그걸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거에 너무 많은 거죠. 특별히 이단의 속임수. 성장하면, 어린아이가 아니면 이런 이단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른 교리를, 바르게 성경을 믿고 따라가면,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면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며 살 수 있다. 거짓된 교리로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는 그런 것들을 이기는 거, 이건 그리스도를 알고 잘 믿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렇게 자연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 가르침이나 또는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요.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닐까? 영적인 어린아이 특징은 말씀의 기초가 약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런 것도 있었어. 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많이 치중하죠. 교회 건물, 아니면 사람의 외모, 이런 외적인 것 치중합니다. 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 이것도 어린아이죠. 쉽게 남을 탓하고 아니면 환경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고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오해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범사에 감사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함부로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 세상적인 것만 바라고, 또 기도도 그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응답만 달라고 하고 하는 이런 정도, 이런 것은 다 어린 아이 같은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성도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일함으로써 몸 전체가 성장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각 부분, 지체는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몸의 부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야 가능한 그런 일이지요. 요즘은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점점 그런 공동체 의식도 사라지고 또 책임 의식도 희미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거나 아니면 그저 제도적인 문제로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인간적인 이기심 또는 욕심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주님의 인내하심과 용납하심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물론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날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날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